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결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쁘고 즐겁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은하신 마음뿐일세. 아멘 아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만 잘 선포하실 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일 예비하시니 나로 합니다. 주님 내일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이레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며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된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에 자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함과 움츠려 있는 저희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함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나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안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비록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함께 동일한 은혜를 내려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고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꼭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 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 더우시죠? 어떻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죠. 막 사우나하는 것 같고 땀도 좀 비질비질 나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왜 이렇게 따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이제 뭐 늦더위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뭐 조금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올 거긴 한데 좀 덥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날씨 영향을 받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뭐 다 많이 계시지만 농부와 어부가 있습니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농부 비가 막 너무 많이 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하도 안 되고 어부 같으신 분 고기 잡으러 못 갑니다. 막 태풍만 몰아치면 그 태풍도 몰아치면 농사는 이제 뭐 힘들죠. 막 이제 좀 열매가 곡식이 나오려는데 막 우박이 떨어지거나 태풍이 오면 이 고생했던 이런 수고 헌신들이 다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안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가, 이 날씨와 농사가 참 연관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할 때 이렇게 농부의 마음을 우리 또 헤아려 보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저도 정확히 뭐 일일이 한 명씩 다 제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몇몇은 제가 들었거든요. 뭐 담배 농사도 하시고 이렇게 누가 있습니다. 저는 다 압니다. 이제 그 농사를 좀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날에 농사를 하시면 땅이 어떠해야 됩니까? 좋아요. 땅이 좋아야 되죠. 땅이 뭐 안에 막 돌이 가득하고 가시가 가득하면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뭐 돌도 좀 치우고 안에 있는 가시도 하고 또 거름도 붓고 뭐 이래야 또 뭐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하면 그냥 될 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보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씨앗 뿌렸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좋아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제 얘기하려고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왕왕 제가 간혹 제 얘기를 좀 가끔씩 드립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떤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설교에 혹은 여러분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인데 혹여나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하다면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그 대구에 있는 모교회에서 뭐 이름 밝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모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냐면 보통 이제 부교육자 혹은 뭐 교육자라 하면 목회하는 거나 뭐 교회 일 하러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뭘 했냐, 물론 뭐 교회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제가 뭘로 시작했죠? 농사했습니다. 농사.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들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갔는데 뭐 농사를 좀 뭐 매일같이 한 건 아닌데 뭐 농사를 좀 하면서 뭐 뭔가 이렇게 좀 불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배추를 막 다 자랐으니까 배추를 이제 밑동을 써는 칼 가지고 보카 같은 걸로 배추를 썰거나 아니면 뭐 비닐을 덮거나 고구마도 이제 제가 캔 적이 있고요. 고구마도 뭐 비닐을 좀 덮기도 하고 또 추울 때 가니까 또 이렇게 좀 뭐 그렇잖아요. 날씨가 따뜻할 때 가면은 좀 괜찮은데 추울 때 가면 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추운데 또 이렇게 목사님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시키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쌀이 한 가마니가 지금 뭐 한 20kg 이렇게 하는데 좀 큰 거 있잖아요. 그게 40kg. 그거를 이제 담아가지고 그거를 또 옮기는 거. 뭐 많이 길게 한 건 아닌데 좀 주위에 옮기는데 무겁다 하면서 그렇게 옮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제가 뭐 사역하러 왔지 농사를 온 건 아닌데 이런 불평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물론 뭐 군대에서 대민지원 나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제가 뭐 시골에 자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땅 얘기할 때 이 설교의 소재로 이렇게 쓰기 위한 다 이제 좋은 걸음이 저한테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도 오늘 좀 깨달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수고를 해야만 또 우리가 헌신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러나 우리의 또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에 대해서 또 혹은 이 땅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요거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간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막 네미야 얘기한다고 꽤 지금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땅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뭐 설교를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신 설교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 다른 땅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땅에서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땅이 있잖아요. 네 가지 땅 어떤 거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거 있죠? 이제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무슨 땅이 있냐면 길가가 있어요.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 돌밭이 있어요. 돌밭. 한 달 좀 지나면 똑같은 설교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떨기. 네 번째는요. 오늘의 주제 좋은 땅이 있어. 좋은 땅.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이제 길가를 얘기하는 건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우리 길가가 어떠한 곳입니까? 길이 뭐 하는 곳이죠? 사람이 지나가거나 뭐 동물이 지나가거나 우리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뭐 차가 지나가는, 그래서 이제 통로죠, 길가가. 그러니까 길가가 애초에 씨앗을 심기 위한, 뭐 곡식을 위한 혹은 나무 열매를 위한 곳입니까? 아니죠. 애초에 길가라는 곳은 아멘. 어떤 씨앗을 심을 장소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씨앗은 어떤 안전한 곳에 심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길가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자랄 수 있습니까? 자라지 못하죠. 뭐 지금이라 그러면 차가 지나갈 거고, 옛날이라 그래도 동물이나 사람이 지나가고, 또 동물이나 사람이나 혹은 뭐 새나 혹은 짐승들이 와서 뭐 합니까? 그 씨앗을 낼름만 먹어버리거나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씨앗을 열매 맺을 시간이 있습니까? 씨앗이 그 안에 심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멘.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악한 새가 이제 와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이렇게 삼켜 버리는 건데, 이거 꼭 새가 중요한 건 아니고, 새가 되든 짐승이 되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야 되는데, 이 땅이라면 누굴까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 오늘도 한 분이 좋은 거 가지고, 음료수 가지고 문 앞까지 오셨는데 문 안으로 들어오시진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굳이 왜 할까요? 이게 길가입니다, 길가. 이 말씀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제 다른 데 가시니까. 왜? 길가는 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차가 지나다니고 동물이 이제 와서 이제 삼켜버리니까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들어와야 말씀이 심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심길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 것이,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길가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안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것이, 뭐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길가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구원에 대해서, 또 다 같은 얘기 하냐, 또 쓸데없는 얘기 하냐,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뭐 뻔한 얘기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건 뭐 어떤 생각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밖에 관심 밖. 이게 뭐예요? 길가라고. 길가가 참 안타깝죠. 뭐 좀 그나마 좀 안에 오면 조금 더 나은데, 길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씨앗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가 길가가 돼서는,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길가는 없습니다. 길가는 없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나왔기 때문에 길가는 없습니다. 근데 좀 이따 이제 얘기하면, 우리 네 가지 땅 중에, 네 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과연 좋은 땅일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길가는 일단 아니시고,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돌밭이나 가시떨기일까? 아니면 나는 좋은 땅일까? 이렇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길가가, 적어도 우리는 길가는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길가는 아니니까. 그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길가는 아닙니다. 길가. 씨앗이 그래도 좀 신기긴 했어요. 씨앗이 신겨가지고, 열매가 이제 돌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봐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 봐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어떤지 한번 보고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아니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 돌밭에 뭐가 뿌려졌죠?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참석하고 할렐루야. 이제 지금 북한이 너무 이제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 다음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왔고 오늘 참 너무 감사한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지금 집에 또 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우리의 삶에 또 환난이나 박해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게가 또 어려워지거나 또 사람이 가족이 또 문제가 일으킬 때 있잖아요. 아니면 또 친구가 문제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에 있다가 곧 넘어집니다. 곧 넘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열심으로 했는데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밭이에요. 돌밭. 말씀을 듣긴 들어요. 교회도 나와서 예배당도 나가고 예배도 참석하고 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크게 자라지 않으냐니까 문제가 생길 때 저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문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걸 뭐 누가 안 바라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일부러 나쁜 일만 생기십시오 이렇게 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항상 뭐 모든 일이 뭐 만사형통이에요? 축복과 은혜가 넘치십니까? 이때까지 삶을 돌아보시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주셨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건 잘 믿지 않건 동일하게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일부러 막 벌 주시려고 괴롭히시려고 고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 믿지 아니하건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이죠. 태도.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 혹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완전히 우리에게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나는 교회 안 나가려나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으려나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신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은 좀 몇 개월 혹은 뭐 1, 2년 다녀봤는데 문제를 닥칠 때 믿음이 자라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불평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다가오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돌밭이라고. 이게 돌밭.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가 없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더라도 굉장히 얕아요.
굉장히 얕아요. 자, 우리 돌밭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땅에 돌이 이렇게 가득하면 씨앗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못 자라죠. 뭐 어디에 돌에 어떻게 심겨져 가지고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뭐 땅이 좀 뭐 부드러운 뭔가가 있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랄 수가 있는데 돌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뿌리가 내려서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안 되죠. 시작이 돌에 뭐 붙어야 뿌리를 내리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뿌리도 안 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땅 안에 그냥 심기기만 한 거예요. 돌 안에. 그럼 열매가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지지도 않고 말씀을 듣긴 들어요. 뭐 오래 다니든 적게 다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10년이 다니든 20년이 다니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냥 뭐 의무가거나 형식적인 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가라 하니까 억지로 나오게 되는 이런 거라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요. 말씀이 들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태가 무엇이냐? 이게 돌밭입니다. 이게 돌밭. 이 돌밭은 좀 어떤 신앙인들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다니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냥 어떤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걸로 뭐 나의 의무는 다 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뭐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만나려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든 가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은 어떠합니까? 돌밭은 그러하지 아니하죠. 돌밭은 그냥 아무런 어떤 뭐 목적도 없고 또 의미도 없이 그냥 뭐 억지로 나오는 혹은 그냥 몸만 와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냥 생각도 없고 그냥 몸만 와 있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뭘 생각합니까? 다른 거 생각하고,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이 별로 즐겁지가 않고 또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고 나와도 별로 생각이 없고 이런 마음이 어떻죠? 딱딱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상태. 이것이 돌밭이에요. 돌밭.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한 번씩 나가야 되겠는데 누가 가라고 하니까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는.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신앙이 완전히 없다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또 있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되게 아쉬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밭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돌밭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상태를 보아야 하는데요. 세 번째 말씀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보십시오. 이 길가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돌밭보다도 나아요. 가시떨기는 그래도 땅이 좀 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자라긴 해요. 자라긴 하는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위에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으면 이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못 올라오죠. 막혀가지고. 다 가시떨기가 그러니까 한두 개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올라올 수 있습니까? 못 올라오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좀 이제 나오려면 가시떨기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뿌리는 조금 내릴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돌밭은 아니라서. 땅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내릴 수 있는데 이 열매를 맺기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상태인지는 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참 오래 교회를 참 누군가 자꾸 마음이 찔리셔서 그런지 교회를 갸우뚱하시는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자 신앙이 오래됐어요. 적지 않아요. 뭐 5년, 10년, 15년, 20년 꽤 됐어요.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꽤 됐는데 교회를 다니긴 해요. 뭐 신앙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고 주일날 뭐 나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뭐 또 어떤 일들도 여러 가지 하기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씨앗이 뭐 뿌리도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봐서 크리스찬 기독교인 맞나 보다. 남들이 봐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맞나 보다. 성경도 좀 아시고 뭐 이런데 문제가 뭡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다 그러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뭐가 없죠 지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죠? 그냥 재미삼아 그냥 탁 뿌려가지고 열매가 맨날 안 맨날 이렇게 보려고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한 것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농부가 씨앗 뿌릴 때 자라나 안 자라나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길가에 뿌리니까 절대로 뭐 안 되고 길가니까요. 돌밭이 뭐 뿌리도 안 내려서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가시떨기에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에는 가시떨기가 많아가지고 뭐 좀 자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올라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돌밭은요 아예 자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조금 이제 나름 이제 애써가지고 자라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반은 하나님 믿어요. 반 정도는. 근데 다른 반은 어디가 있죠? 세상 가운데. 제가 오늘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순종도 하고 하는데 어디까지 정도냐? 한 반 정도면 그래요. 반 정도. 반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참 좋고 그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반 정도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어디를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또 세상 친구들도 좀 만나야겠고 네, 세상 친구들도 좀 만나야 되겠고 좀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뭐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누구를 콕 집어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하려고 설명 아무 얘기도 못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받아주시면 그거 아닙니다. 뭐 예전에 이제 술을 좀 마셨으면 술도 좀 한 잔씩 해야지 뭐 예수님도 예전에 다 뭐 포도주 하셨잖아 뭐 이러면서 술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담배 피셨던 분들이 그래 뭐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나 담배도 좀 피고 또 뭐 술도 좀 한 잔씩 하고 이렇게 뭐 또 뭐 주일 뭐 교회 한번 가고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거 뭐 열심히 매주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야 되나 뭐 적당히 뭐 좀 나가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하고 요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반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누구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십시오. 아멘. 제가 뭐 이 자리가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뭐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저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제가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밭이라는 것, 아니 가시떨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게 이제 금방 되는 건 아니죠. 금방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교회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어디냐? 이게 가시떨기예요. 꼭 뭐 반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70대 30이라든지 아니면 더 뭐 교회에 대한 열심이 좀 부족해서 30대 70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경우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냥 반반이라고 얘기하고 뭐 1대 9든 8대 2든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과 교회를 함께 겸하여서 섬기고 있다는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시떨기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놀러 가셔가지고 여름에 어느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조요원이나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일보 직전에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으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삶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간수가 막 놀라운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완전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도 같이 구원받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구해줬어요. 헌대내줬어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대수롭지 않지 뭐 물에 그냥 타다보면 빠질 수도 있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좀 인생을 이렇게 좀 대충 살았으면 이제 좀 고쳐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요 사망에서 구하여 주셨으면 구하여 주셨으면 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좀 열심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 이 구원의 의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물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를 구하여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그냥 싹 사라지고 마음에 뭐가 있죠? 불평과 원망과 욕심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물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하여만 줘도 감사하죠. 구하여만 줘도 물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끝이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누군가 구하해 줬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 물에서 구하해 주니까 보따리 내놔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놔라고. 내 것도 아닌데 그러면 됩니까? 그냥 구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보따리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왜 나한테 돈 안 주셔요? 왜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왜 뭐 좋은 대학 못 가요? 왜 직장은 좋은데 안 돼요? 왜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감사는 없는 거예요. 다 망해져 가는 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구하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돌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길가가 아니라고. 아예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좀 알아요. 아는데 물에서 건짐을 당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간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간격이 있고 하나님 사랑해서 뭔가 알란 말이에요. 몰랐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교회 가도 그만인 것 같고 안 가도 그만인 것 같고 예배를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뭐 성경을 꼭 읽어야 되나 뭐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 가시떨기 밭이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죠? 깨닫는 자, 깨닫는 자, 깨닫는 자. 다른 말로 열매 맺는 자. 아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무엇이죠? 열매를 맺어요. 아멘. 열매. 이게 다른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 맺는 자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죠.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뭐 한 배 열매 맺으셔도 되고, 두 배 열매 맺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100배 열매 안 맺어도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0배 열매 안 맺었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전혀 없고 열매 맺는다는 게 중요해요. 열매 맺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입니까? 깨닫는 자, 깨닫는 자. 말씀의 과실이 나타나는 자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만 듣고 모르겠는데 뭐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아멘.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좋은 땅에 대해서 오늘 좋은 땅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까 농사 얘기했는데 농부가 처음에 땅에 씨앗을 심기 전에 뭐 합니까? 농부가? 거름 줍니까? 예, 거름 주기 전에 또 뭐 할까요? 물, 예, 물도. 자, 감사합니다.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땅을 좀 갈아엎어야 되죠? 아멘. 갈아엎어야 되죠? 그냥 땅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그냥 갈아엎잖아요. 갈아엎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썩게 해가지고 갈아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쟁기로 이렇게 갈기도 하고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잖아요. 아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되긴 첫 번째 5가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하나씩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아멘.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멘. 회개. 제가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용서를 구한다. 맞죠?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아멘. 귀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아멘. 회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말이 내가 무슨 죄책감을 갖고 죄인이다 그런 표현도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땅을 아멘.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아멘. 잘못된 게 있으면 솎아내고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쟁기로도 갈고 땅을 뒤집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회개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다고요. 아멘. 죄가 다 묻어 있는데 뭐 어떻게 씨앗이 자라갑니까?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갈아엎는 것, 회개가 필요한 아멘.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돌과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땅에 이렇게 갈아엎다 보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돌이 튀어나와요. 돌이. 또 잡동사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뭐 괜찮아, 귀찮아, 나 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돌도 큰 돌도 없애고 작은 돌도 없애고 아멘. 그러면 씨앗이 어떻게 되면 더 잘 자라겠죠. 아멘. 돌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못 자라는데 돌도 없애고 아멘. 가시떨기도 없애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자기 제어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세 번째 절제. 아멘.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 충성, 아멘. 온유, 절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절제가. 아멘.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가시떨기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돌과 가시떨기를 없애는 절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이 지금 한 번도 이제 갈아엎었잖아요. 아멘. 돌도 없애고 가시떨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요. 이제 땅만 흙만 있는 거죠. 그럼 좋은 땅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갈아엎은 다음에 돌과 가시떨기, 우리의 마음에 나쁜 불순물들을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거름도 줘야죠. 거름이. 거름은 좀 땅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땅이 별로 좋지 않은 땅인데 거름도 막 주니까 땅이 씨앗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좋은 땅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멘.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아멘.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땅 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아멘. 좋은 땅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얼마만큼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거짓말 못해서 한 100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맨날 말씀과 기도 얘기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해야만 뭐가 좋은 땅 된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말씀 기도를 안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아멘. 교회만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오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오면 신앙 절대로 안 자라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마치 공부를 안 해놓고 나는 뭐 좋은 성적 받겠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 받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거름을 넣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멘. 됩니까? 좋은 땅 되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자, 좋은 땅 됐으면 이제 뭐 합니까? 씨앗을 이제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막 맺겠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농부가 한번 씨앗 뿌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가을 되면 보자. 하면 한 7개월 있다가 가을 되면 보자. 아니면 한 5개월 있다가 가을 되면 보자.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뭐 잔디도 뽑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한 5년 전에 내가 이제 처음에 뭐 했습니까? 갈아엎었어요. 회개됐어요. 회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갈아엎은 다음에 돌도 없애고 또 가시떨기도 없앴어요. 그때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더 했냐면 거름도 막 그때는 막 말씀과 기도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가시떨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멘.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근데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죠. 아멘. 뭐 말씀과 기도 오늘 하루 뭐 많이 먹었으니까 배부르다 하고 뭐 내일은 안 읽어도 됩니까? 내일 모레는 안 읽어도 돼요? 1년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어제 읽었으면 오늘도 읽고 아멘. 10년 전에도 했으면 지금도 하고 아멘. 뭐 예전에 20년 전에 열심히 했는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요. 아멘. 어제의 신앙생활은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아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것이에요. 5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씨앗을 뿌리고 다 했으면 이제 열매 맺으려면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요. 아멘. 주님과 함께 아멘.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서 그냥 씨앗만 뿌렸으니까 이제 회개도 했고 돌도 없앴고 다 했으니까 거름도 줬으니까 거름 몇 번 준 이제 한 번 줬으니까 끝났으면 그러면 다 이제 뭐 열매가 자연스럽게 다 맺힙니까? 아니에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 아멘. 농부가 그냥 그러면 농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씨앗 한 번만 뿌리고 처음에 조금 한 며칠만 해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합니까? 그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와 기다림. 신앙생활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와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요거 못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요거 못해가지고. 인내와 기다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 믿어놓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세요? 욕심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고 도와주시기도 함께 하시지만 그럼 어려움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 인내와 기다림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요 아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면 이 열매가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죠. 아멘. 이 열매가 맺히면서 우리도 구원받고 아멘. 우리가 또 누구를 구원합니까? 다른 사람, 아멘. 이웃을,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5가지 좋은 땅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로부터 시작하 결국 어디까지 가요? 구원에까지 이르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말씀과 기도를 제가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귀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 어떻게 믿으실래요? 말씀과 기도 빼고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집에서도 제가 뭐 말씀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많이 읽고 싶은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안 읽으셔도 되고 적어도 하루에 뭐 한 장, 주 5일 정도는 읽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죠. 아멘. 뭐 말씀 안 읽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좀 하십시오. 기도를. 아멘. 오래 안 하셔도 되니까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1분은 너무 짧고요. 5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5분 정도는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아멘. 그렇다 하나님이요.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내용에 뭐 화려한 것, 뭐 이렇게 막 했으니까 기도를 잘한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아멘,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아멘. 중보자 되세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우리 아기가 뭐 말 못한다고 아기의 필요를 우리가 모릅니까? 뭔지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기도를 하냐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 5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아멘, 원해요. 아멘.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쓴뿌리가 있다면, 잘못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돌도 아멘, 없애고 아멘. 가시 떨기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 성질이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나 원래 그래. 내 성질이 그래.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뭐 웃으시는 분은 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아멘. 겸손한 사람이 아멘. 되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래. 뭐,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 돌도 없애고 다시 떨기고 아멘. 없애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께 순종,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걸음을 넣어야 좋은 아멘. 땅. 아멘. 그러면 또 막 걸음만 넣었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아멘. 되죠. 아멘. 인내와 기다림으로 주님과 어떤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든 고난이 다가오든 주님과 동행하는 아멘. 삶을 아멘. 살아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면 결국 열매를 맺고 아멘. 그 열매가 나의 열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아멘. 이웃을 향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아멘. 땅의 의미인 것.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땅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길가는 아니신 것 같고, 자, 돌밭도 아니신 것 같고, 가시떨기일까요? 아니면 좋은 땅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인생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돌밭도 아니고요, 길가도 아니고, 좋은 땅 되십시오. 좋은 땅.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씨앗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땅이 누구 거예요? 우리 돈 주고 샀습니까, 땅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땅도 우리 거 아닙니다. 씨앗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 땅이요, 농부한테 땅 이거 내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땅 사서 농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농부한테 땅이요, 이거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땅이요, 농부한테? 그렇게 할 수 없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농부의 것이에요. 농부의 것. 이사야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갈하고 씨앗도 심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는 게 28장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농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농부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디모데 전서, 자, 4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좋은 땅 됩니다. 제가 분명히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방법을. 제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로 좋은 땅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깨닫는다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 되어야 됩니까? 좋은 땅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열매,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 됐더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과 또한 가시떨기를 제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말씀과 기도의 걸음을 넣어서 그리하며 인내와 기다림으로 열매 맺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불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땅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 거룩해 된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체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달부터 이제 제가 신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신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여 주시면 그렇게 이제 날짜를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 오신 분들은 뭐 제가 필히 신방을 할 거고 그 외의 분들은 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예배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용어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전도 물티슈 있으니까요. 뭐 마음이 감동이 있는 대로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때까지 했는 거 말씀이 다 있습니다. 말씀이 다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좀 기도를 해서 잠깐이라도 한 1, 2분 정도만 찬양을 듣고 찬양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잠깐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돌과 또 가시떨기도 꺼내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돌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여 좋은 땅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한 사람의 영혼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